우리 모두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이거나 내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죄에서 해방된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그때에 이 인간의 원죄가 출발이 되어서 그 인간 마음속에 있는 죄된 본성, 그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든 예화 중에 이제 이 예화가 있는데, 그 2001년도에 이수연이라는 그 고려대학교 다니던 학생이 일본에 유학을 갔었는데, 그 일본 신주쿠 주변에 있는 역에서 일본 사람 술 취한 취객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반일 감정도 있고 해서 뭐 일본 사람도 우리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은 또 그리고 또 술 먹고 떨어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26살 된 그 고려대학교 학생이 뛰어든 거예요, 전철로. 그래서 그 고대 학생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취객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못 건져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취객을 건져내서 살아났다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자기가 술 취한 그 자기 때문에 뭐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오히려 뭐 그 옛날에 일제강점기도 있고 해서 이제 반일 감정을 가진 그런 상태에 있는 한국의 그 26살 청년이 자기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선로에 죽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그 덕분에 만약 살아났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고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아담의 죄된 그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아담의 그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죄된 본성 그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에서 살아난 그 사람이 살아났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술 먹고 떨어지는 그런 일도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죄된 육성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고 멸망인 거죠.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참 죄된 본성대로 살지 않고 그 죄된 본성을 죽이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살면은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은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 이제 그 경배와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손을 포개고, 그리고 우리의 발을 주님께서 발에 못 박힐 때 우리 발을 포개라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그냥 못을 그냥 두드려 치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도 손에 못이 박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발도 거기에 박혀서 우리가 그때에 죽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자꾸 살았다 하지 말고 우리는 그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서 이 영으로서 이거 이 성령님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죽여요. 그래서 이제 불교인들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일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열반하면은 해탈하면은 등신불 돼버리죠. 자기 몸에 불을 질러서 죽어버리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죽이면은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욕과는 다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우리가 해방되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영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뭐냐면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마치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들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잖아요. 성령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율법의 정죄 가운데, 우리 진노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 자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뭐예요?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의 자녀면 사람답게 사는 게 마땅한 거고, 강아지는 개의 자녀로 사는 게 마땅한 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는데 이 하나님을 닮는 삶이 아니라 자꾸 무슨 세상에 무슨 그런 형태로 사라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있는 영이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양자도 자식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이 거지와 같은 사람을 양자로 이제 부잣집에 데려왔으면은 이제 뭐냐 하면은 그 부잣집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노량진에 저 큰 대골 같은 집에서 양자를 하나 들여놨더니만 자꾸 그 옛날에 자기가 그 막 쓰레기통 추고 막 그 하는 그쪽으로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잡아놔도. 이미 우리가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옛날에 참 죄된 속성 그거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는 거죠. 옛날에 대도 조세영도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집사까지 됐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좋은 집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된 속성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양자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저는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습니다. 아버지라고 하지. 그 이제 뭐 차이인데, 요 아빠라는 것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써질 때에 아람어예요, 아람어. 여러분 아람어 하나 아는 것이 아빠가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게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막 도저히 뭐 힘들다 그럴 때 뭐예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뭐예요? 아빠,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예수를 참 오랫동안 믿었는데 옆집 아저씨처럼 보고, 그리고 뭐 필요한 게 있어도 부르짖지도 안 하고, 그럼 자기만 손해요. 하물며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부르짖으세요. 성령님을 저에게 이미 왔어요. 그런데 우리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럼 기도하면은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이 8장 26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어도 잘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하고 손을 잡고 이제 길을 가는데 맞은편에 오는 어떤 아저씨가 이 아들 보고 묻는 거예요. 네 지금 어디 갔냐? 네하고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래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이 아들한테 네가 그 누구 아버지인 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뭐 학비 대줬으니까 아버지인가? 아니면 밥 먹여줬으니까 아버지인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누구만 아냐 하면은 자기 엄마만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증거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만이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가 진짜 아버지인가 아닌가 헷갈리거든 뭐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우리가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죠. 아멘. 왜 양자가 중요하냐? 왜 자녀된 것이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은 상속권이 걸려요. 상속권이. 아멘. 예. 양자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이 어떤 풍습이냐면은 그 아들들이 시원찮으면 뭐예요? 재산을 잔뜩 물려줘 봐야 쓸데없는 데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똑한 양자를 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물려줘 놓으면은 재산이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에게는 또 뭐냐 하면은 분명히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누구에 물렸느냐? 자녀된 양자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자녀된 자들에게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자녀는 왜 자녀가 중요하냐?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양자된 자녀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멘, 자녀된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멘.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의 종말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영광의 종말이에요. 막 어떤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막 위협하는 거예요. 마치 막 종말에 오면은 막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말은 영광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고난 없는 그 영광은,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영광만을 취하려는 그런 신앙은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닐 수가 있어요. 보세요.
요즘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무당들 하는 거 보세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은 정말 영광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을 스스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종말을 보고 나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 충분히 감당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충분히 인내하고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내를 우리가 견디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종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있는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